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잘 드리셨죠? 네, 예배 후에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눔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삶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혼자서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제 혼자 혹은 단체로 여행할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나 사고들이 있었다면 한번 여행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행 박사이신 박대 선생님부터 한번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에피소드 한번 나눠주시면. 에피소드가 없는데 혼자 여행 갔는데 에피소드가 없어요. 미모의 여성을 만났던 썰이 있다면. 아 그거는 제가 앞으로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12기 비전트리 12기 비전트리. 아니 저는 혼자 여행 진짜 많이 다녔어요. 혼자 베트남만 혼자 4번 갔고 그리고 뭐 일본도 혼자 갔던 적 있고 뭐 그러니까 혼자 여행하면서 저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 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혼자 여행을 하면 좋은 게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어디를 그냥 가면 되고 어디에 멈추고 싶으면 어디를 멈추면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보이면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트남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혼자 여행하시는 뭐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뭐 아저씨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한국 사람인 줄 말을 걸었다가 말레이시아 사람, 막 한국인인 줄 알고 말을 걸었다가 뭐 중국 사람 이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맛집에 갔는데 혼자 밥 먹는데 메뉴 2개를 시키고 싶은데 혼자니까 뭔가 조금 한 3-4개 시키고 싶은 거예요. 맛집인데.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한국 사람처럼 생긴 여성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한테 말을 걸었죠. 저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이랬더니 중국말로 나한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일부러 야 중국인이 한국 사람인데 중국 마음에 안 들어서 중국 아니에요? 얘기한 거예요. 진짜 대만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그리고 그분이랑 같이 이제 여행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분도 혼자 오셨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문명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했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되게 즐겁고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계속해서 혼자 여행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명의 사람이 가장 좀 인상 깊었나요? 불교 문화에 대해서 불교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불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나랑 완전히 다른 문화권과 문명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라는 문화를 아예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되게 새로웠어요. 여행이 좀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좀 묘미인 것 같습니다. 혹시 둥둥이 아버지는 여행하신 적 있으시면? 저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 집돌이 타입인데 네. 딱 한 번 혼자 여행해 본 적 있어요. 딱 한 번. 강릉으로. 혼자 가셨어요? 혼자. 어. 근데 그것도 원래는 같이 아는 형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 형이 여행 당일날 하루 전날 빠꾸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숙소랑 이런 거 다 예약해놨는데 환불하면은 이제 90% 먹여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혼자 갔던 그런 여행. 그래서 혼자 가서 뭐 하셨어요? 며칠 동안 갔다 오셨어요? 2박 3일 갔는데 첫째 날에는 춘천에서 하룻밤 자고 둘째 날에는 이제 강릉에서 하룻밤 자고 그냥 뭐 했어요? 가서 또 숙소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가서 먹고 그 호수도 춘천에서 호수도 그냥 혼자서 산책하고 바다도 그냥 혼자서 그때 그냥 맨발로 혼자서 다녀보고 비수기였거든요. 사람 없는 데서 사람 없는 그냥 해변에 혼자서 덩그러니 돌아다녀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구나. 그래. 혼자 여행이 좀 괜찮으셨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형을 온갖 속으로 막 욕을 했는데 근데 막상 혼자 가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다시 여행 박사님. 저는 혼자 첫 여행을 스위스로 갔는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갔는데 그 이제 인천에서 제가 가려고 하는 건 취리히인데 그 중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경유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딱 거기 앉아가지고 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른 데 안 가고 시간 맞춰서 그 게이트 앞에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어서 자 이제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이제 여권 내밀었는데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했더니 저 옆 게이트였는데 옆 게이트 10분 전에 닫았어요. 야이씨 큰일났다 하면서 갔는데 그럼 어떻게든 거기에서 이제 보고 측은하게 여겨서 독일 여자 승무원이 또 저 안내해주고 빨리 가보라고 해서 이쪽 게이트 빨리 저쪽 게이트로 가보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다다다다 뛰어서 갔는데 저 같은 사람들 몇 명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 몇 명 모아가지고 버스 해가지고 스위스 가는 취리 거기 태워줘가지고 와 만약에 제가 거기에서 못 탔으면 그냥 1박 그냥 날아가는 거였어. 그래서 꼭 끔찍해. 여러분들 꼭 티켓 잘 확인하시고. 유럽에서 여권 잊어버렸어요. 나 유럽에 친구 결혼식 때문에 유럽 갔다가 여권이 잊어버렸어. 이제 체코 넘어갈 때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화장실에 두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여권을 이제 내려고 탑승권이랑 꺼내려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방송에서 리종짠 베스트포트 뭐 이러는 거 해서 이러면서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할 때 여권이랑 그 게이트 잘 보셔야 됩니다. 티켓. 괜히 비전 트립 갈 때 전도사님들이 그거 진짜, 진짜 꼼꼼하게 챙기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것과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사진기요. 카메라. 네. 무조건. 진짜 우선순위 무조건. 그 다음에 뭐 챙겨야 되냐 그러면 삼각대. 아 진짜 그걸 위해 여행을. 근데 진짜 여행하실 때 사진 되게 잘 찍어 오시잖아요. 네, 배경 사진용. 네. 자료하면서 나가고 있죠. 왜 카메라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모든 게 이제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행 가서 내가 눈으로 보고 하는 거 다 해요. 다 하는데 하고 나서 남겨서 오느냐 안 남겨서 오느냐는 진짜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거를 이제 남기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기는 건 진짜 오래가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희 전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계획표 이렇게 되게 외부에 나가는 걸 좀 무서워해서 이렇게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그대로 가지 않으면은 잘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즉흥적인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계획적인 분이시잖아요. 동생하고 미국 여행을 2주 동안 간 적이 있거든요. 동생은 여자인데도 막 미국 라스베가스 이런 데서 혼자서 막 밤에 돌아다니고 오고 저는 무서우니까 그냥 호텔에 혼자 있고 약간 동생하고 약속된 데는 같이 다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저 안 나가고 계속 방에만 있었어요. 동생 혼자 보내셨어요? 나쁜 오빠네. 치가 나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같이 가져야죠. 그래도 동생 혼자 어떻게 다녀요? 잘 다니던데. 그래서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래서 계획이 되게 저는 무사히 안 들었어요. 세세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보통 일정대로 안 움직이면 되게 불편하고 어려워하시는 거죠. 그냥 일정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다음에 어디 가는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서 뭘 타고 이렇게 가는 게 딱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비전 트립 가셨을 때 일정이 변화가 거기서 생기지 않았.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건 제가 책임자가 아니니까 뭐. 그리고 이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노하우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불안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인생이라는 여행 중에서 내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런 경험이나 그런 느꼈던 감정들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이거 스위스 여행인데 그 작년에 이제 스위스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은 보통 같이 가면 야 너는 맛집 준비해, 너는 숙박 준비해, 너는 뭐 티켓 준비해, 뭐 나는 총무 볼게, 뭐 아니면 이거 뭐 회계 볼게 이런 게 한 거 하잖아요. 큰 그림 담당이시죠? 저는 다른 사람들 다 일 시키고 나는 큰 그림, 총무 이런 거. 근데 이번에 작년에 스위스 여행 혼자 갔잖아요. 혼자 가니까 모든 걸 숙박, 밥 다 그냥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쵸. 루트며 일정이며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혼자 버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여름 수련회 끝나고 바로 이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서 여행을 병행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스위스는 다른 지역 여행이랑 다르게 스위스는 그 날씨 빼면 시체예요. 근데 첫날에 비가 그렇게 왔어요. 근데 거기 있었던 그 신동철 목사님이 자기 스위스에 1년 넘게 있으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야 근데 어떻게 너가 왔는데 이렇게 비가 오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름 수련회 진짜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여름 수련회 준비 안 하고 이렇게 여행 준비했더니 하나님 스위스에서 아무것도 못 보게 하시네요. 해발 1300m 올라가면 진짜 쫙 다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안개 때문에 3m 안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라는 걸 그때 깨닫고 회개를 했더니 그 다음 날 이게 쫙 하면서 그때부터 여행이 이제 진짜 시작됐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심과 저의 작으심을 느꼈던 저의 자금을 나의 자금을 느꼈던 자기한테 존칭을 쓰시네요. 나의 자금을 느꼈던 그런 이종선 선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이제 보통 없지만 가끔 보통 없다고. 보통 없잖아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있지 않아요? 꽃배기로 있어요. 보통 없고. 보통 없지만 가끔 느껴지는 순간은 보통 이제 뭐 사역을 하다 보면 느끼는 순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하러 수련회 때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데 이제 갑자기 급 설사가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원고가 사라졌다든지.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게 찾아올까? 아, 왜 이게 찾아올까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아. 찬양 인도를 하고 뛰는데 방구인 줄 알았는데 아닐 때. 장염이 지금도 그런 거 아니야? 둘째 날 아이들이 나에게 싸준 수많은 고추와 마늘 쌈들이 내 배를 자극했구나. 고기는 없는 고추만 잔뜩 들어있는 쌈들을 입에 넣고는 저녁 집회 때 뛰려고 하니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내가 아픈 걸 까먹고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아이들 막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다시 아픔을 느낄 때 하나님이 안 아픔을 주셨구나.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이 아픔 또한 다스릴 수 없고 그 똥 또한 우리가 다스릴 수는 없지만 똥 또한 똥 또한 변 또한이라 했어요. 변 또한. 네, 변 또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집회라는 환경 또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만지시고 싶어 하시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저는 제가 이제 사역자하고 3년 차인데 햇수로 3년 차. 제가 재작년에 동안에 와서 여름 수련회를 2번 해봤어요. 첫 해 여름 수련회는 제가 진짜 의욕적으로도 하기도 했고 그때 또 동안기도원에서 하고 하면 하는 대로 다 됐던 막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첫 해 때 여름 수련회는. 근데 두 번째 해 여름 수련회는 아무것도 맘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은 뭐 안 된다고 하고 뭐 세팅이나 뭐나 하다못해 막 그 애들한테 물놀이 할 수 있게 그거 깔아주는 것도 맘대로 안 되고 그래서 첫 해 했던 여름 수련회는 그걸 해놓고서는 약간 막 그런 교만함이 있었는데 두 번째 해 때 하려고 했던 모든 게 다 안 되면서 저를 막 이렇게 깎아내리시는데 결국 마치고 났을 때는 오히려 첫 해보다 더 좋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때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힘을 너무 꽉 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점점 놓아지는 순간이 고난이고 그걸 다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심이 그때서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 함께 나눠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좀 적용시킨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네, 오늘 끝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부장님부터.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이제 현장 예배당 예배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감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의 감각을 하나님 앞에 잃지 않기 위해 칼을 갈고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를 느끼기가 이종찬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지 않은데 가끔 느끼는데 이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게 되게 많이 심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느끼는 체험하지 못한다는 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이 다 시간이 지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한순간도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데 더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삶의 현장과 사회들인데 이때 무기력한 이유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 예배나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은혜들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